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제 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2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이제 7절 이하에는 이제 항상 서신서 끝에 보면 이제 끝 인사가 나오죠. 끝 인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하고 3절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좀 더 자주 들었던 말로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또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그럼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 그만두고 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일상을 접어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태도로 살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도 많죠. 근데 기도가 꼭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건 아니죠.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로 살면은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화하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어떤 제목들과 마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이렇게 오해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바꿔질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밝혀지기까지,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은 항상 기도에 힘을 쓰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쓴다, 범사에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 그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일 먼저 아주 인상적인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기도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3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근데 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기도 부탁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님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세계 복음화 사역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사역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동참이 되게 해주는 거죠. 참 이런 기도는 귀한 기도 부탁이죠. 지금 우리도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고 계시는, 진행하시는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있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사역에 우리가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동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죠. 여기 있으면서도 거기 사역에 동참이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정교회가 또 필리핀의 가복교회와 연결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가복교회 사역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또 그 교회 그 목사님 또 그 성도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필리핀 그 가북고라는 굉장히 열악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세계적인 하나님의 어떤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복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실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든 알게 된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라든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일들을 접하게 되죠. 인도의 사태라든지 미얀마의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세계를 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세계를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즉 옥에서도, 감옥에서도 전도함을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 이것 좀 치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말하라고 보내신 것을 깨닫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형편이 좋지는 않거든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또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어두울 때 있습니다. 좌절이 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두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 튀어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내 이 귀한 시간들 다 허비할 수 있어요. 왜 이 상황에 두셨는지, 왜 이런 어떤 일을 있게 하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왜 네가 거기에 있는지, 왜 그 상황 속에 있는지, 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같이 일하게 됐는지 모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에 나를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또 늘 기도하며 기도를 또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동참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바라보면서 함께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기도를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 가운데 헌신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